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체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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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래.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구한말 일본 제국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힘이 없던 우리나라 한반도는 일본이 청나라와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한 발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05년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을사조약이란 우리에겐 굴욕적인 조약이 체결됩니다. 고종황제를 비롯한 여러 대신들이 반대를 했었지만 강압적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을사늑약이라고 이런 게 부르죠. 그런데 친일파이면서 매국노의 대표자인 교육부 장관 이완용과 또 외교부 장관 박재순과 내무부 장관 이지용과 국방부 장관 이근택 그리고 산업부 장관 권중현 등이 이 5사람이 적극적으로 이 조약을 지지하고 찬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보상금을 받았고요. 일제하에서 귀족 자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제시대에 평생 부귀 영화를 누렸던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도 그런 매국노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어떻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팔아먹고 자신의 사익과 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는 세계 1등이죠.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큰 돈을 받고 이 기술을 빼돌린 삼성이나 SK 반도체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무슨 간첩이냐라는 말을 하지만 지금도 얼마든지 중국에 북한 같은 나라에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 항상 경계해야 될 겁니다.
보통 사람인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왜 이 세상에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까요? 첫째는 인간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간이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45절과 46절을 보시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나사로의 장례 때 마리아와 마르다를 조문하려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온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문 왔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목격한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놀란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던 겁니다. 단지 기적의 사실 자체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 인해서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47절과 48절을 보시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던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런 놀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면서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아니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믿지 않아요.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게 더 놀랍죠.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적 사회였고 그리고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부유하고 풍요로운 생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대로의 삶에 만족했던 겁니다. 만약 수많은 백성들이 나사렛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그를 추앙하고 그를 통해서 로마 제국에 반란이라도 일으킨다면 로마로부터 군사적 징벌이 있을 것이고 또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인 자신들이 입지도 흔들릴 게 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와 잘 지내야 되고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 아래서 굴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인지 아닌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눈앞에서 놀란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부와 영화 안위만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었고 오직 세속적 부와 영광만이 그들의 신이고 그들의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을 보시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으는도다 하였으니. 대제사장은요, 자신이 말하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구속사를 말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지만요. 그는 이 반란의 소지가 될, 문제의 소지가 될 그 한 사람, 나사렛 예수를 죽이면 모두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명백한 참 메시아로서의 증거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속적 부와 영광과 권력을 자신들의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믿으려 하지도 않고요.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세속적 물질과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나라를 팔아먹은 이 매국노들이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 탐욕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들에겐 이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고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잊지만 죽은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가치, 영적인 가치보다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 물질의 가치를 더 크게 두고 세속적인 탐욕에 살다가 이 세상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 성공도 하고 큰 부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혹 내 삶 가운데 세속적 가치를 더 크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오늘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명백한 참 메시아로서의 증거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속적 부와 영광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믿으려 하지도 않고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세속적 물질과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 가치 중에 내가 영적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습니까?